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상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주님의 집, 교회, 예배당입니다. 주님의 집을 채우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성찬식 할 때 우리끼리 하지만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만찬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천당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 그야말로 그게 진짜 복이죠. 예, 가장 큰 복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높고 명예가 높고 그 다음에 물질에 거부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세상 떠나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큰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만찬 자리에 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런 일꾼들, 그런 자녀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예화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핑계 댑니다. 그래 또 나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또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시 또 나가라 그랬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마지막 절을 보면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석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초청받았는데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 식구들과 친구 친척들, 우리 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즐거운 천국 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천국 소망 가운데, 여기가 천국의 지점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의 분점입니다. 분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천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바로 천국 잔치예요.
부흥회가 천국 잔치예요. 그리고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예배, 또 주님의 큰 잔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마다 또 1년에 한두 번씩 총동원 주일 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새가족들 선물을 준비하고 주의 종은 말씀을 새가족들에게 맞게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총동원 주일로 모이는 거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큰 잔치. 우리 하나님은 잔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치하게 되면 결혼식 잔치, 요새는 한갑 잔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칠순, 팔순 잔치하는 것은 다 모인 자들이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잔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가장 좋은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아끼겠느냐? 잔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합동교단의 11,300개 교회가 3월 19일 날 이제 총동원 주일 새가족 초청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많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자를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자를. 성경 말씀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잔치 열어놓고 사람이 너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서운하죠. 결혼식 할 때 예식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시가 친정 양쪽 신랑 신부 가족에 몇 명쯤 오겠다. 400명, 300명, 500명 해가지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그러면 식사 1인당 3만 원 혹은 4만 원, 서울 같은 데는 10만 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인원 몇 명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400명 계약을 했으면 300명이 와도 그 돈 다 내야 돼요. 200명이 와도 돈 다 내야 돼요. 차라리 한 500명 와서 계약보다 더 와가지고 더 내는 게 좋지. 계약보다도 인원이 적게 오면 돈은 돈대로 내야 되고 손님은 너무 적고 그야말로 혼주들이 마음이 서운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부주만 보내고 못 갔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큰 잔치를 열어놓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초대할 때에 풍성하게 손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선물을 주고 대접하고 그런 좋은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많이 오기를 원하는지 오늘 3번에 걸쳐서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보냈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왔습니다. 2번째 또 보냈습니다. 2번째 보낼 때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이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몸이 불편하고 아픈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건강하고 부자고 지위가 높은 사람 교회 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찾아가서 빨리 초청해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마태복음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정독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쳤는지 병을 이름을 적어보고 또 몇 번 고친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너무 많아. 주님이 치료하신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을 적다 보니까 각색 병자들을 고쳤대. 각색 병자들을. 온 동네가 예수님께 다 모였더라. 사람이 다 모였대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병 고치금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좀 어려운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은 어려울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자세로 내가 뭘 믿어보니 안 되더라.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다른 중간 5째 줄, 6째 줄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만 더해진답니다. 괴로움만. 예. 그래서 다른 데 믿어봤자 안 되더라. 교회에 한번 가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에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래도 자리가 또 비었습니다. 이래 보고하는 거예요. 예. 22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아직도 비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3번, 3번 잘하지. 한 번 뭐가 잘못하면 한 번 잘못했대. 두 번 잘못, 두 번이다. 세 번째는 국물도 없다. 3번, 3번. 예, 그러잖아. 또 삼판 양승도 잘해요. 예, 부부 사이에 설거지하기 싫어서 가위바위보 해가 삼판 양승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기면은 또 아주 기분 좋게 안 하고 지면은 또 설거지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막 가위바위보 3판 양승, 5판 3승 막 그런 걸 막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3번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데 세 번째는 강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23절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했어요. 두 번째, 도시의 골목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요번에는 저 산골짜기까지 다 찾아다니랍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더 거리를 넓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진돗개 전도왕처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권면을 하랍니다. 강하게 권면을 가볍게 한번 하고 말지 말고 강하게 권면하라. 이번에 꼭 한번 내 좀 소원을 들어달라. 소원을.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줄 게 뭐냐 얘기 한번 해봐라.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딱 한 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다네. 일당을 5만 원, 10만 원 주고도 데리고 와. 그래서 커피 사주고 평상시에 식사 대접도 잘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전에 오는 걸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강건하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 그럽니까?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 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영원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살고 주님께서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죠. 좋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좋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 영원한 저 천국, 황금 보석의 나라, 생명길, 황금길을 거리면서 말이. 그래서 좋은데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남은 생에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고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조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잘 준비하고요. 선물도 좋은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새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또 선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을 첫 번째로는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장기 결석자들, 우리나라 장기 결석자가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100만 명에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0만으로 늘었어요. 200만 명으로. 그래서 지금 집에서 유튜브만 틀으면 한국 교회 모든 교회 설교가 다 나오니까, 또 유튜브 같은 거 어르신들 못하는 분들은 텔레비만 틀면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 주일날 방송이 끝도 없이 나오니까 그거 듣고 내가 그냥 믿음 지킨다 이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서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꼭 데리고 와야 될 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초청한 자들이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저 이란이나 이라크, 저 카메룬,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근본의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 주님 품으로 꼭 인도할 수 있는 복된 3월 19일 주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근데 이렇게 전도해도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까지 안 되면 또 두 사람한테 하고 네 사람한테 하고. 왜냐하면 18절 19절 두 절을 보니까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답니다. 18절 1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이 세 사람이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소를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되겠면 못 간다.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하러 가면서 이발 미용사 원장님한테 3월 19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1시에 가서, 주일날도 일을 하신다더라고요. 1시부터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웃기만 웃어. 온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용실을 10몇 년 동안을 갔는데 전도하는데 언제 그 열매가 떨어질라는, 익은 열매가 떨어질라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전도했던 이영희 집사님이 그 미용실을 같이 다닌다네요. 머리 깎다가 전도했는가 봐. 교회 한번 갑시다 이랬더니 어디 교회 다녀요? 난 삼산에 있는 교회에 다녀요. 삼산 번영로 교회 거기 다녀요. 이랬더니 우리 미용실에 번영로 교회 목사님하고 그 아들 혁신이하고 머리 깎으러 10몇 년 동안 우리가 머리 깎으러 같이 다니는 동창이 한 미용실에 머리는 잘 깎아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전도했더니 웃기만 웃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더 한 번 가서 얘기를 해서 이번 3월 19일 날 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먹으러 가는 집, 그 어머니가 뇌 종양 수술을 했는데 이름도 내가 기억해서 순분 할머니, 이름이 순분이야. 순분 할머니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도 했는데 그 형님은 교회를 다닌대. 형님하고 형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면서 아직 안 오네요. 거기에 제가 짜장을 먹으러 우리 저 임순매 권사님이 목사님 짜장면이 싼 데가 있고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싸고 맛있어. 또 현찰로 계산해 주면 1,000원을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도 가고 또 셀에서도 가고 목사님들도 데리고 가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형님이 가수원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손님들을 데리고 갔든지 가수원 사과 큰 박스 하나 있죠. 큰 박스를 하나를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랬는데 제가 이 사과를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야, 그 교회도 나오기도 전에 그 목사 미래의 담임 목사한테 사과를 한 박스 대접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는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니는 식당 주인, 그 다음에 머리 깎으러 가는 미용사, 그 다음에 또 안 믿는 분들 개중하는 분들 있죠. 개중 식구들 중에 10명이 모이는데 8명이 안 믿는다.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거기 전도하라고 이미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룹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핑계 대죠. 못 간다 그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나는 못 갑니다. 오늘 결혼해서 못 간다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 전도사 때 결혼하고 나서 그 너무 고지식하고 좀 심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날 다 애들 가르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감리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했다니. 그게 신혼여행이래. 그건 좀 심하다, 그죠? 그럴 땐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저희 결혼할 때는 제주도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제주도 가는 게 비행기 타고. 제가 결혼식하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처음으로 타보니 결혼 준비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데 김해까지 가서 비행기를 제주 딱 타고 날아오르는데 와, 이 천당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제주도 못 가는 분들은 북옥 하와이, 거기 못 가면 해운대, 그 다음에 설악산. 이게 신혼여행 가는 자리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외국으로 많이 가요. 오늘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잔치 한번 참석해서 맛있는 거 먹고 대접받고 놀러 가든지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있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아픈 분들 찾아가고 또 사업 어려운 분들, 부도 나가기 직전에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편만하게, 여기에서 안 되면 또 여기도 하고, 오늘 주인이 3번이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대며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힘을 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에 힘을 써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성전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22분이 예배 드리고 또 4가정이 영상으로 예배 참석했습니다. 2부 예배 때 또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나가 가출을 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눈이 빠지게, 언제 연락이 올 건가, 언제 자녀가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오형제가 있으면 막내가 예를 들어 가출했다. 큰아들이 아버지 오늘 저 뷔페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좋은 최고급 양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들이 여행 갈 수 있도록 티켓을 끌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막내를 휴가 내가지고 찾아 나서겠습니다. 누구의 효도를 최고 좋아할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지만 가출한 막내를 어디에 친구들 있을 만한 데를 다 수소문하면서 찾아 나서는 네 번째 아들을 굉장히 부모는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친척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계중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예수 믿는 성도답게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나 또 절기 때나 꼭 주님 품으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예배당이 주님의 집이 가득 채워져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잘 해주고 해서 교회까지 인도하면 찬양을 통하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역사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지만은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 믿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나 봤습니까? 달력에서 봤지. 간혹 가다가 꿈에서라든가 한상 가운데 주님을 본 자들은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님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거리로도 이스라엘까지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주님 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것이 억지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총동원 주일 때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왔다 가면서 야 목사 그거 참 연설 잘하더라.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참 목사 연설 잘하더라. 돈 많이 벌겠네. 돈 많이 벌겠어. 연설 잘하더래. 설교를 연설로 얘기하는 김기분 권사님이 그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막 한 차씩 20분 막 이렇게 들고 왔을 때 그 할머니들이 가면서 아들 목사 연설 잘하네. 돈 많이 벌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우스갯말이 있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지만은 변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목사들하고 셋이서 학교에서 얘기가 벌어졌는데 우리 아빠는 변호사 한 건 큰 거 잘하면 몇 천만 원씩 벌어. 대단해.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아빠는 의사인데 엄청나게 돈 잘 벌어. 돈을 끌다시피 해. 수술하고 이러면. 그래 목사들은 좀 기가 죽을라 하다가 이랬대. 야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한번 연설하고 나면 설교하고 나면 그냥 권사님들 쫙 나가서 그냥 돈 쫙 걷어와. 최고 부자예요 우리가. 쫙 걷어와 임마. 우리가 최고 부자야 임마.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옛날에 헌금 바구니 돌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설교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무리 깡패가 왔다 할지라도, 예, 깡패.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우리 해방로로 가자 해서 쫄병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신호 딱 보내면 그냥 막 돌로 막 그냥 전기 말고 있는 석유 넣어가지고 하는 그 등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 등 막 깨트리고 완전 절단 내자. 근데 설교 듣다가 김익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깡패 대장이 그 눈물 철철철철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도 신호가 와야 말이지. 그래가 다 은혜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깡패라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당 지옥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빨이 좋다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믿었던 간증, 은혜로운 간증 뭐 그런 거 성령 충만해서 전할 수는 있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변화시켜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예,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2주간 동안 평상시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성도들, 또 믿다가 낙심한 이웃 교인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감화감동 주셔서 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전도에 힘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옆에 또 다른 책들 행위록에 2023년 샬롬 부흥 총동원 주일에 전도하느라 힘을 썼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금은 보석 진주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천당 갈 날이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8학년 9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또 나이가 이리 됐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큰 잔치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 자리가 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1차, 2차, 3차까지 전도 대상자들, 일꾼들을 내보내가지고 전도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상명령 내리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백배의 복을 받고 천국 가서 하늘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당 올라가서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 예배당이 가득 내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